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의도적인 살해 금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망 선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를 대피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할 것을 명령하고 그곳으로 피한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이 살인의 의도성을 판결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살해가 아니었다는 판결을 받으면 그 도피성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도피성은 그곳으로 몸을 피한 자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재판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15절 이하는요, 이 재판의 증인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재판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판결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의 증언을 통해서 이 판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증인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증언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들이 받은 46개의 도성 가운데 6개의 도성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범한 살인에 대해서 이 가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각각 3개씩 이 도피성이 마련되었습니다. 죄에 우리가 눈 감지 말아야 하지만 지나친 처벌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의 성읍을, 이 도피 성읍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 그 사람이 보복당하여서 무죄한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함의 증거가 뭡니까?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말의 실수죠. 의도치 않게 실수로 말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선택의 실수도 하죠. 행동하는데도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 실수에는 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잠깐 딴 데 봤는데 실수로 사람을 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실수들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또한 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용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좀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용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가 옭아맵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자기 정죄감이 좀 지나칩니다. 그 자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래서 자기 정죄감에 빠져드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수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용납을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못하고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사실 스스로도 괴로워요.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보셔야 될 것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실수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정죄나 자기 비판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저지르는 살인에 대해서 그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 자가 그가 저지른 살인이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저지른 것인지 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관은 엄격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판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이 오용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실수로 살인을 했어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또 그 고향에서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이제 뭐 다 도피성으로 이주해 온다면 가족들과 살 수는 있겠지만 이 도피성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이 도피성에 연금된 상태로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성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와서 활보하다가 보복자에게 발각되어서 죽으면 그 책임을 보복자에게 묻지 않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보복자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복자는 살인한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죄를 너무 온정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너무 가혹하게도 다루지 않도록 하는 제도였다는 것이죠. 분명한 은혜의 방편이었지만 이것이 지나치지도 않게 너무나도 온정적이지도 않게 이게 죄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다루는 이 구약의 정신은 신약에도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과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또한 성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끊어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먼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죄를 짓는 성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너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당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 가서 당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가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그 사람에게 당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데 또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제는 교회가 그분에게 가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주변의 성도들이 함께 가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눈물로서 호소를 하는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죄에서 돌이켜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자기 직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살아있는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 감춰진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에 대한 거울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추고 우리의 생각의 상태를 비추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고 20세 이상 된 그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항상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게 없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푼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네 삶에 은혜가 아닌 게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내 삶에 도대체 감사할 게 뭡니까? 라고 따지고 들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랬었군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었군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복된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막 감사했어요. 근데 세리는요,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어서 이거 하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말씀 앞에 자기를 직면한 겁니까? 그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세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